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이제 8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8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자가 합당한 그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 행동하는 마땅한 어떤 권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다는 자유와 권리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덕을 세워간다라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 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지어가는,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듯 교회 안에 서로의 지체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식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각자의 그 교만함을 따라 때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공동체가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배려가 있었다면, 이해와 기다림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용납함이 있었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들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당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옳음의 자리까지 오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면화되어지고 온 몸을 주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어떤 겪었던 신앙적인 문화의 다름 속에 몸에 밴 습관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머리로 이해되더라도 다 해결되지 않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동체의 배려가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잠깐 예로 말씀드렸지만 무슬림 출신의 신자가 머리로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쉽지 않은 거죠.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제 바울은 우상의 습관에 있어서 우상에 대한 습관으로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우상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고 그 거짓된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도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쩔어 있어서 마음에 찜찜함으로 남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동안 마치 귀신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담력을 얻은 자들이 있었죠. 먹을 수 있네? 라고 울타리가 해제되는 그런 거짓된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행동에 주의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결론적으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약 나의 정당한 권리로 행하는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죄로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권리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9장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런 바울의 희생적인 행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바울 그 자신이 어떤 이해 속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9장에서는 마치 바울이 자기 변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을 잠깐 보실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맞나? 라고 확인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지금 변명하고 있다. 이때 변명은 우리의 언어의 뉘앙스에서는 좀 구차해 보이지만 언어의 뜻은 변론한다, 내 입장을 소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비판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됨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희생의 모습이 쉽게 말하면 너무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 희생의 행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납득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니,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해? 왜 누릴 수 있는 것은 안 누려? 종종 혹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왜 그냥 너의 고난인데 너의 권리인데 왜 안 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꾸 그런 모습들, 그 희생의 행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희생의 모습들이 부당하게 오해된 상황 속에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실제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했던 것이구나 라는 이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풀고자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이 그 자신이 사도인 것과 그래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의문문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이때 자유인이란 말은 원뜻은 내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냐. 이 권리란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나는 사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표현은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도 사도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라는 질문은 어떤 답을 기대하는 겁니까? 바울 그렇다. 당신 사도입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 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그의 사도됨을 비난한 자들은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그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갈라디아에서 내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희생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사도란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끼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고 하셔서 그 순간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섬기셨지만 그 종으로서 섬기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주되심의 권위와 선생 랍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논리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신을 비판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면 그 누구보다도 교회여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죠? 2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받을지 몰라도 교회인 너희는 나에 대해 분명히 사도됨을 말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그 항무지 같은 그 땅의 고린도 도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열매 맺어져 교회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게 준 복음이 거짓이었다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의 끝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이 결과적으로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은 결과가 교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 줄 알고 있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섬김으로 너희에게 찾아가는지를 안다면 적어도 너희만은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렇게 힐난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변증 가운데 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사도야 라는 우쭐됨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 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종이든 주인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의 확신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그의 의식 안에서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변론의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사도됨을 어디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맡김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도 했지만 수고도 했지만 교회가 떡하니 세워진 열매도 봤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참 간절하게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주안의 가족의 여러 곳곳을 살피시면서 영혼들 섬기신 우리 목자 목련들의 사역의 현장에 수고만큼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바울도 분명 오해를 받고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복음의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확인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는 썼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바울은 적어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수 있는 부르심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주시는 은혜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목녀된 이유가 이거였네요. 내가 주안의 가족에 나와서 함께 섬겨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네요. 를 확인할 수 있는 만남과 축복이 올 우리 한 해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에게도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부르심의 확증을 제 의식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지가 아니라 어떤 만남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겉면의 말과 말씀의 나눔 속에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온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네요. 열매를 통해 확인된 부르심의 확증,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꿈꾸면서 정말 올 한 해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확신하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열하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리가 없겠느냐, 자유가 없겠느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당연히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조하는 말은 뭡니까?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을 해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또 함께하는 그런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권한이 왜 없었겠느냐는 거죠.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앞서 아마 말한 우상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6절 이하에서 계속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긴 내용은 뭐냐면 사실 바울이 가장 오해받았던 부분인데, 나도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정한 영적인 것을 나눈 것의 대가로서, 그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서 물질의 후원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란 말은 보편적으로 너희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란 말이죠. 또 율법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처럼 복음 외에 소처럼 수고하고 있는 내가, 사도가 그 교회로부터, 복음이 심겨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게 잘못된 거 아닌 걸 나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면의 목적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그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함을 당시 사람들은 오해해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마땅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스스로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자비량을 했던 것은 혹이라도 당시에 유행했던 순회 선교사들의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당시에 고린도 도시는 더구나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순회하면서 돈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싹군처럼 비춰질까봐 복음의 초기에 그 자신이 자비랑으로 섬겼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다 교회를 위한 거였고 복음이 혹이라도 그렇게 값싸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에 흠집 내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의 공연한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 권리를 조금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여러 그늘진 곳의 아픔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의 선택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되지 않겠지만 정말 뭔가도 교회를 섬기는 섬김을 위해 주어진 권위가 그 자신을 비호하고 때로는 이익을 취하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흠집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의 현장에 1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2층에서는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피켓을 들고 목사 아웃이라는 말을 본 사진을 어제 봤습니다. 아, 이건 뭔가? 경찰이 와서 목사님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뭔가?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에 이 이면에 있는 복음을 위한 그 경제관과 스스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혹시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면서 복음이 저 멀리 손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일에 너무 앞서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됨의 권리를 스스로 희생하고 포기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길 꺼려하고 강하게 주장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음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수고한 것을 인정받지 못해 혹시 섭섭했던 적은 없는가? 혹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주장하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특별한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그래서 되돌아오는 열매가 없는 만큼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다음 월요일 살펴보겠지만 수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최근 복음과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내 것을 내려놓고 찾아가고 섬겼던 적은 언젠가.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복음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더 수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복음이고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이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장에 이어서 자신이 영원히 실족하지 않기 위해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그 자기 희생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9장에서는 왜 그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거두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섬김 속에 내가 목자 목녀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신자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를 확인하는 우리의 일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 수고하는 가정 속에 우리가 다시 내려놔야 될 것, 또 포기해야 될 것들, 희생할 것들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보름심의 가정에 열매로서 확인된 그 증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현장에 이런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동료로 또 사역자로 섬기는 인생으로 부르신 그 결과들을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그 확증을 열매로서 확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주안의 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시작된 걸음들이 계속 주의 이끄심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과의 만남, 회복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그 아픔 속에 몸부림치고 회복하기 위해 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의 새 학기 새 출발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목장과 또 아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효온이 입교식이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또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축하의 시간과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에 섬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에 안내하면서 정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war하게 초대하기 위해 품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이 나라 땅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열매로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은 언행 심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나의 이익을 주장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니 하나님 혹시나 복음을 해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 같은 날들을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그런 주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지켜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헤아려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또한 준비합니다. 새로운 진로를 준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임용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혜를 주시고 늘 새 학기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자의 그 형편과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효원이가 입교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효원이가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비춰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거듭되게 도와주시고 새 캠퍼스에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됨의 감사가 있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픔의 연장의 갈등을 모이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